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준비된 속죄 은총을 적용받아서 그들의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고 죄악성의 뿌리가 뽑혀져서 하나님께서 다시 준비해 놓으신 생명과를 먹고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했다. 계시록 3장에서도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약속한 편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기는 자가 되면 흰옷을 입게 해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흰옷을 입게 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려면 속죄제사와 번제를 알아야 됩니다. 자, 속죄제사와 번제에 대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이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레위기서 16장입니다. 레위기서 16장에 속죄제사와 번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최소한 3시간 정도는 해야 여러분들에게 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섬겨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짧은 관계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한 5분 안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은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 속죄 제사는 반드시 흠이 없는 수염소를 사용해야 되고요. 흠이 없는 대제사장이 흠이 전혀 없는 장소에 피를 뿌리는 의식입니다. 흠이 없다는 건 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은 죄성이 전혀 없는 남자여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집전할 대제사장 또한 죄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리는 장소는 바로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장소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인간 중에는 속죄 제물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중에는 대제사장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금지되었던 생명과를 다시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한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 그 제물 그리고 대제사장 죄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타락한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성이 전혀 없는 인간이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속죄 제사는 인간이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드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죄 제물이 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요. 속죄 제물이 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속죄론적 관점에서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 행사를 합니다.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는 속죄 제사를 집행해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이 땅에는 거룩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인 천국 하나님의 보좌에 그 피를 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겁니다. 승천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피를 뿌리러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식을 다 마치고 속죄의 피를 뿌릴 때는 그 위에다가 한 번을 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범죄를 위해서 한 번을 뿌리고 그 앞부분에다가 그 지성소에 있는 시은 보좌가 있습니다. 법궤. 그 법궤 위쪽에다가 한 번, 그리고 그 앞쪽에다가 7번을 뿌립니다. 7번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원죄의 문제, 교만성, 태만성,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포악성, 거짓성, 이렇게 7가지 종류의 인간의 원죄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7번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은 우리 인간의 지은 모든 자범죄와 그리고 인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죄를 짓게 만드는 성질인 이 원죄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속죄의 피를 뿌리는데요. 이것이 완성이 되면, 성공적으로 피를 뿌리게 되면은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밖으로 나옵니다. 이러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보좌에 피 뿌림의 의식을 성공했다는 징표로 평상복을 입고 나오듯이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님 피 뿌림의 의식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고 그것을 적용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님으로 오십니다. 성령님으로 오실 때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인격적으로 내주하세요. 자,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 16장에서요, 대제사장이 세마포옷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밖으로 나오면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박수를 치며 환호하죠. 그 지성소는 1년에 오직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소에도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갔다 큰일 납니다. 이방인들은 아예 뜰에도 못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뜰에 들어올 수 있고, 뜰에 들어와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특히나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한 번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성공적으로 속죄 제사를 마치고 나오면은요, 대제사장은 거기 준비된 양을 가지고, 순양이 있습니다.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라는 것은 태우는 제사예요. 그 양을 죽여서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을 떠서 올려놓고 완전히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불이 올라와서 완전히 전소시킵니다. 전소시켜서 완전히 태워지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 번제는 뭐냐면 준비된 속죄 제사를 적용하는 제사입니다. 적용하는 제사예요. 속죄 제사라고 한다면 마치 큰 발전소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발전소. 그런데 아무리 발전소를 잘 만들어줘도요, 우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집마다 전기선을 다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그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전력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속죄 제사는 발전소를 만드는 것이고, 번제 제사는 그것을 집집마다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주관적인 제사예요. 근데 그 번제도 역시 예수님께서 드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속죄제사 번제가 마쳐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뭐냐면 그 준비된 모든 은총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격적으로 거룩한 체험을 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그들은 속죄 은총을 다 적용받아서 생명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제사 번제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비둘기 같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대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은, 그때 이제 평상복 입은 제사장이 있죠. 평상복 입은 제사장이 가지고 오면
그 제사장 인도하에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온 것을 죽입니다. 자기가 갖고 온 것을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대제사장이 그것을 갖다 다 각을 뜨게 하고요. 그리고 그 각을 뜬 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불이 슉 하고 올라와서 그 재물을 완전히 태우게 되죠. 자, 이렇게 태우게 되면 제사장이 선포를 합니다. 준비된 속죄은총을 당신이 번제를 통해서 당신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한 번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을 매일마다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해요. 무슨 번제라고요?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룩함을 위해서 했던 유일한 행위가 번제 드리는 일이었어요. 번제 드리는 일. 상번제. 이 번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번제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너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부탁하노니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산제사를 드리라. 너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영적 번제라는 거예요. 나를 산제물로. 구약에서는 송아지나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산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제사와 번제를 단번에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이 내 일상의 제사장이 되셔서 그 성령님의 도움하에 나를 산제물로 드려서 그리고 나를 어떤 성령의 불에 어떤 번제단의 부에 나를 완전히 전소시킴으로 해서 준비된 속죄은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광야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광야에서 우리는 뭐예요? 상번제, 번제를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 실제로 하나님의 불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우리 신약시대에는 무슨 번제단 같은 게 있질 않죠. 우리에게 번제단이 이 광야 어떤 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일상이에요. 일상. 우리의 그리스도의 일상 전부가 다 영적인 광야거든요. 성막으로 하자면 뜰과 같아요. 뜰. 그리고 어떤 이 번제단에서 피어오르는 불은 뭐냐면 바로 고난의 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난의 불들, 이 고난의 불이 바로 번제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불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번제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정과 욕심을 성경에서는 겉사람, 옛사람 또는 육신,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마치 성막에 찾아온 사람이 어떤 자기가 갖고 온 양을 직접 죽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죽여야만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번제가 드려져야만 준비된 속죄은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의 원리를 알아야만 요한계시록, 영적인 광야와 같은 요한계시록에서의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같은 이러한 어떤 이 고난의 불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연단의 불이거든요. 담금질의 불이거든요. 생명과를 먹게 하기 위한 불이거든요. 이것은 필연의 불이요. 이것은 광야에서의 번제단의 불이거든요. 이런 고난들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 이어서 오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5번째까지 그 원리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6번째로 담금질의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금질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담금질. 이것은 철공수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담금질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철공수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어떤 그 일을 합니다. 하나는 순수하게 하는 일을 해요. 철공수에 어떤 여러 가지 이물질이 섞여 있는 그러한 금속이 오면은 일단은 그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것을 추출해냅니다. 그런 다음에 순수한 것을 추출해내도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물러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단단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또 합니다. 이것이 담금질이에요. 담금질. 단단하게 하는 거. 단단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 대환란의 이 영적 방해에서는요, 고난과 유혹을 병행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화시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화시켜요. 뭐와 뭐를 병행해서요? 고난과 유혹을 병행해서 반드시 두 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담금질을 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불이고 하나는 물입니다. 불에 달궜다가 그 다음에 두드립니다. 두드리고 그 다음에 물에 담굽니다. 그리고 빼냈다가 또 두드리고 다시 불 속에 넣었다 하고 이것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불과 물을 왔다 갔다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할 때 최고의 명검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명검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인격적 자유의지를 가졌습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인격적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모든 혼적 동물들은요, 인격적 자유의지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본능대로 삽니다. 본능대로 살아요. 하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본능대로 살 수도 있고 본능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평양감사가 좋다 하더라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에요. 싫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저 에베레스트 산이 아무리 정복하기 불가능한 산이라 하더라도 한번 내가 정복하기보다 하고 정복하면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는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사를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 신성화한 것이 인본주의고요. 인본주의 흐른 거죠. 계몽주의라든지 합리주의.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아주 신성화해서 최고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우리는 신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런 사상들이죠. 자, 우리는 분명히 인격적 자유의지를 가졌지만요,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찍과 같은 씁쓸한 고난과 당근과 같은 달콤한 유혹이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채찍과 당근이 있어야 돼요. 불과 물이 있어야지 우리의 자유의지가 훈련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는요, 단련돼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로 단련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지금은요, 내가 좀 하는 말씀대로 못 살고 내 멋대로 살지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있잖아요, 천국 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어요. 저 천국만 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 가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요? 응?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혼적 존재라면, 혼적 존재는 천국 가지도 못하지만요, 혼적 존재라면 그게 가능할지 몰라요. 모든 동식물들은요, 본능대로 살잖아요. 본능대로. 저도 개를 많이 키우거든요. 처음으로 새끼 날 때 걱정 많이 했어요. 첫 새끼 나는데 얘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기가 막혀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첫 새끼 나는데 지가 딱 나서 탯줄 끊어주고 빨아주고 혼자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본능에. 제가 새끼를 한 10대 새끼를 받아냈어요. 지금도 개를 3마리나 키우는데 필요하면 한 마리 드릴게요. 제일 큰 놈, 황소만한 놈이 한 놈이 있는데 개 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 예, 드릴게요. 진짜요? 그냥 드릴게요. 아주 애물단지예요. 아주 말 안 듣고 힘만 써갖고. 예. 그래서 우리의 인격적인 자유의지가 훈련되려면은 어떤 거예요? 당근과 채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고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건
바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연단시키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도 모르고 달콤한 거 좀 무조건 달콤한 것만 달라고 그래요. 무조건. 예? 그리고 어느 분은 극단적으로 무조건 고난만 달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무조건 고난만 달라고 해서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고난도 주시면 달콤한 것도 받을 줄 알고 달콤한 걸 받으면 고난도 올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축복 중에는 찬송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성경에서는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고난과 유혹이 필요하다고 증거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유혹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독 고난이 많이 오고 유독 유혹이 많이 와요. 여러분 큰 유혹이 오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징조예요. 그리고 큰 고난이 오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요 유혹도 필요 없고 고난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멋대로 살기 때문에 그냥 내두면 돼요. 저도 저희 집에 넓은 정원이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정원 가꾸기가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잡초. 정원을 이쁘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제 한 5월 초쯤 되면은요 잡초가 정원을 뒤덮어요. 순식간에 엉망됩니다. 정원이 엉망돼요. 정원을 망치는 방법 간단합니다. 냅두면 돼요. 냅두면 잡초가 알아서 다 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잡초가 나면은요 순식간에 뭐가 죽는 줄 알아요? 잔디가 싹 죽어버려요. 잔디는 잡초의 천적이에요. 꼼짝 못해요. 잔디는 그냥 죽어버려요. 이 잡초는요 이파리가 넓어갖고 딱 해서 햇빛을 차단해버립니다. 차단해버리면은 잔디는 햇빛을 받지 못하면 누렇게 죽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는 거 간단합니다. 냅두면 돼요. 냅두면 돼요. 이렇게 했더니 개그맨 냅두니까 그냥 죽더라고요. 냅두면 돼요. 그냥 냅두면 그냥 망쳐요. 예. 여러분 성경 전체의 흐름이 고난과 유혹을 통한 담금질의 원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담금질의 원리가 바로 요한계시록을 푸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40년간 광야의 고난과 유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적인 자아, 노예 근성이죠. 애굽의 수치라고 표현하는데요. 애굽적인 자아를 분쇄했습니다. 애굽적인 자아는 뭐예요? 바로를 섬기는 근성이에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근성입니다. 이러한 본성을 부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의지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강화시켰다고 해요. 강화. 유리도 담금질할 유리를 무슨 유리라고 해요? 강화유리라고 하죠. 강화유리는요. 웬만한 벽돌도 안 깨집니다. 현관 강화유리 같은 거는요. 좋은 강화유리는 벽돌 던져도요. 기스도 안 나는 강화유리도 많아요. 심지어는 방탄유리 같은 건 총알도 막아내잖아요. 연단하면 돼요. 담금질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담금질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담금질이 완성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남성의 어떤 생식기의 표피 끝을 잘라내는 건데요. 이것을 일컬어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떨어졌다. 정결례라고 합니다. 정결례, 할례. 이것은 담금질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광야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광야라는 것은 고난과 유혹이 산재되어 있는 곳. 고난과 유혹의 십자가가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의지가 강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탄도 뚫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의지를 그 어떤 총알이나 어떤 달콤한 유혹도 뚫지 못하고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성경적인 교회는요. 축복과 영광의 표상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광야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광야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이 성경적 교회는 고난과 인내와 훈련의 표상입니다. 고난과 인내와 훈련의 표상. 그래서 교회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죠. 십자가. No cross, no crown.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축복의 상징? 아닙니다. 치유의 상징도 아닙니다. 풍요의 상징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유혹의 상징입니다. 환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이 고난과 유혹과 환난을 의미하는 십자가를 상징해서 쓰고 있을까요? 이 의미를 알 때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맥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맥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따라서만 요한계시록이 열리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요한계시록 1장부터 합시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나가주세요. 당신과 같은 그런 어떤 꽉 막힌 생각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지금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성경 전체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그 흐름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심장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무슨 학설로 불리는 거 아닙니다. 다짜고짜로 무슨 설입니까? 이런 세미나는 뭐 전천여설입니까? 후천여설입니까? 무천여설입니까? 나는 이런 설인데 이거 맞죠? 글쎄요 하니까 반갑게요.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건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미래에 일어날 단순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기록된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유익하겠지만 그것이 아직 일어나지 못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20세기까지의 사람들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으면 성경이 아니죠. 의미가 없으면 성경이 아니죠. 하지만 초대교회든 중세교회든 근대교회든 현대교회든 모든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고 생명의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 미래적 사건을 중심으로 한 구원의 원리가 영적 성장의 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대환란에서는 인내와 믿음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0절, 14장 12절, 3장 10절에 나오듯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그리고 이 기간은 나를 연단하기 위한 담금질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기간이라는 것. 대환란은 영적 훈련소라는 것. 이러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러한 인내와 믿음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환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연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분들은요. 담금질의 과정이 끝날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요. 포기하지 않는 삶이에요.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양보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양보하는 삶이다. 이것을 모 선교사님은 내려놓음이라는 표현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내려놓음의 삶이에요. 이것을 구약성경에서는 여호와니스의 삶이라고 표현해요. 여호와니스의 삶 또는 사도 바울은 많이 표현했는데요.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표현해요. 자기 부인의 삶. 또 어떤 분은 아사 주생의 삶이라고 해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산다. 아사 주생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맡김의 삶이라고 해요. 이것을 성경적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차가 한 대 생길 걸 믿으십시오. 건물이 한 대 생길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꼬두발이 하지만 서울대를 수석으로 들어갈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고 됩니까? 된다 할지라도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남녀 호랑개교나 타종교 사람들이 더 강조를 합니다. 사이비 사람들이 더 강조를 해요. 그런 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속절적 관점에서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은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유혹 중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십니다. 고난이 불이 오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려면은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한 발 양뒤로 물러와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돼요. 이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는 뭐예요? 목격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목격자. 너희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들은 증언해라. 증언자의 삶이에요. 위트니스. 증언자의 삶이에요. 목격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을 목격하고 간증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